안녕하세요. 강지웅 작가라고 합니다.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과연 이 자리에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같이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획의 제목을 듣고 믿음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라는 타이틀을 받고 믿음에서 예술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렇게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그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정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저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작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제 작업을 설명할 길이 없기에 저의 이야기를 먼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에 예술가를 꿈꿔본 적이 없었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실제로 예술을 펼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만드셔서 이 길을 이끄셨나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진화가 만들어낸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두 똑같은 기성품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 선택된 예술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수결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살려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남다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은 영혼을 접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 안에서 안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서사적이고 또 끊임없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은 이 생의 순례자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브리콜라주로서 제 작업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분이 없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그게 저의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는데요. 그래부터 지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자랐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가족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가에서 저기 덩어리들 지나간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막 언성을 높이신 기억이 있는데요. 저로 인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생각에 저는 점점 더 자가저만 갔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했고요.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을 굉장히 익숙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우주에서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고요. 심각해지는 우울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방향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상도 없이 분노를 하기 시작했고요. 원망이 가득했었습니다. 당연히 제 주변의 모든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요. 학업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툼이 잦았고요. 비행도 일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해드렸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제 존재를 부정하는 것까지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제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저는 꿈이 없었고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역설적이게도 그때 떠오른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고 칠 때마다 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한참 동안 그 방에서 나오시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항상 부르시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영문 밖의 길이라는 복음성가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이 찬송을 시작하다가 한 두 구절 지나면 목이 메어서 찬양을 못 부르시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가사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어머니가 우시는 것이 싫어서 참 그거를 굉장히 회상하는 걸 싫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후에 저의 절절한 고백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고요.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21살 삼수생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를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정말 진정한 예술가는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저의 삶을 만드셨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갈라디아서 4장 6장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전혀 해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제 인생에 중요했냐면요. 저는 부모님을 굉장히 원망했기에 아버지를 굉장히 적대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저의 큰 잘못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서 저는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먹하고 어려웠던 또 이유 없이 원망했고 불편했던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지금은 아버지의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참 힘듭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게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왜 미술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말을 처음 하니까 저를 당장 손을 이끌고 무작정 서울로 향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학원을 등록시키셨고 그때부터 미술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200% 공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 봄날에 주님을 만나고 여름방학 즈음에서 미술학원을 갔는데 제 6개월 만에 학업과 실기를 통과해서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문대 야간도 가기 힘들었던 저의 고교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드시는 걸 보면서 저는 대학에 합격하고도 한 1년 내내 등교하는 전철 안에서 꿈인지 생신지 항상 확인해야 됐고 늘 구석 자리를 찾아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절절하게 느낀 사실은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절절하게 체험하게 하시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지금까지의 작가로서 실천하고 있는 저의 이유이자 목적인데요. 제가 이러한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작업에 앞서 저의 삶을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기록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사랑을 사실은 많이 의심했었고 믿으려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작업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바라봐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죄를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각화하고 싶은 방법을 글쎄요, 어떤 예술적인 경험이나 어떤 준비된 자세가 부족했지만 그냥 정말 나이브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캔버스를 여러 겹을 짜서 형상을 이미지를 표현하고 거기에 제가 칼이나 어떤 스크래치를 내서 상처를 내서 그 아픔을 표현하려고 했던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민했던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항상 그림에 혈흔이 가득했고요. 그 아픔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몰라 항상 답답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로 인해서 이런 피에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던 첫 번째 개인전의 작업들이었습니다. 또한 글쎄요, 이거를 좋게 말하면 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미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제 설명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제가 경험한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같은 작업의 연장선이었는데요. 글쎄요, 제 전시를 그 당시에 바라봤던 분들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도저히 저는 그렇게 밖에는 제가 경험한 사실을 참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부족한 지식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경험하고 표현하려 했던 그런 처음의 초기의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왜 저를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항상 그 의문 앞에서 제 표현을 자꾸 가다듬게 되는데요. 그것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 안에서 접근했던 표현의 방법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그 전시를 보면서 그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경험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입을 막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그런 표정들을 지을 때도 저는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작업을 진행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정직했고 가장 솔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다음 전시로 진행했던 것이 이제 제가 그렇게 죄로 인해 경험하면서 이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이 저같이 지금 제가 무언가를 잘하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즉흥적으로 똑똑한 바보들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저의 고백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서 그리스도와 익명의 대상들을 화면 안에 같이 그리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저의 가장 큰 모티브였고 주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현실감 있게 제가 체험한 것을 정말 라이브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에 고민을 했고, 사실은 그것이 그 이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똑똑한 바보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 주제의 연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어리석었던 모습을 현대인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그릴까 그런 이미지를 많이 고민하고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시켜 결부시켜서 작업을 하려 했던 이제 과정의 연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그동안에 보아왔던 물론 도상 자체는 누구나 익숙할 수 있는 이미지로 전달하려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시도하고 그것을 오려 붙이고 또 그것을 페인팅으로 만들면서 늘 의문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 제가 경험한 것을 정말 진실하게 전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저의 작업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그래서 저를 투영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성화의 이미지 안에서 그런 악독한 어떤 인물 자체가 저를 가리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인물들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면서 또 처음에 너무 저의 작품을 경악스럽게 본 충격 때문에 그것을 순화시키려는 방법이 제 나름대로 고민이 담겨 있는 작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표현에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작업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재료는 사실은 처음에는 유화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 어떤 제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그 사실 자체를 굉장히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그 에어브러시 작업을 연구해서 그것을 이제 과거의 도상들을 가져와서 현대의 기술로 표현하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해서 했던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로 계속 연구했던 작업들 중에 하나고요. 주제의 큰 흐름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시키는가에 굉장히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작도 단순했고 작업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저의 그냥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작업들이 이제 똑똑한 바보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당시에 고민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연결되고 있고 또 계속 같은 맥락 안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번에 개인전에서는 제가 메시아 기억 상실증이라는 주제를 했었는데요. 항상 결론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이유가
결론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중에 이제 메시아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그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는 작업 중에 이제 메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진행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 어렵게 썼는데요.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무의미와 의혹과 불안과 소외에 처해 있는가? 이거는 이제 자기의 뿌리의 근원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그 경험한 내용을 나누고 싶었던 작업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이미지 전달 방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물론 앞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제 과거에 있던 어떤 고전 회화의 작업들은 누구나 다 교과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종교를 갖지 않았어도 이렇게 너무 터부시하게 다가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런 도상들을 가져와서 저의 이야기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작가들을 제가 컨택하면서 그것들을 작업의 연장선에 가져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항상 거기에 제가 투영하고 싶은 저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욕망하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주제로 고민했던 작업들인데요. 이때는 제가 뭔가를 좀 고민하고서 형식 자체 제 나름대로 굉장히 불안하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작업들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또 제가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버려졌던 이스라엘의 땅처럼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공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버려진 공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배경에 이제 도식화된 어떤 건물의 형태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저희 작업을 또 연결시키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제 의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현대미술 안에서 또 예술을 하는 분들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충분히 어떤 가치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 나름대로 경험한 것을 설명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저의 개인의 소박한 브리콜라주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도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